세진, 박세진, 세신이 아니라 박세진 자매가 삼천포 사람인데 제가 부산 갔을 때 우리 가족이 다 갔을 때 자매가 갑자기 연락이 됐는데 자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천포가 부산 어디 있는 줄 알고 대충 좀 그래 와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시간 30분 떨어진 의령이라는 데가 있대요. 저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의령이라는 데서 1시간 30분 걸려서 온 거예요. 운전해요 자기가. 그것도 감동이었어요.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저녁에 어디가 모르게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동하는데 숙소까지 누군가가 픽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랐어요. 그거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거는 목사님 제가 하루 다음날 그날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제가 오프를 했어요. 하루 동안 월차를 냈대요. 자기가 하루 종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차로 다 운전해서 데리고 다니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동안 계속 우리를 라이드 해줬어요. 우리는 택시 타든가 조금만 몇 군데만 가서 보면 땡인데 덕분에 우리는 부산의 저녁을 다 불러갔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참고로 제가 약 20일간의 여정 중에서 20일 정도 기간에서 점심과 저녁은 집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다 외식했어요. 거의 누군가가 사줬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그 다 다른 사람들이 밥을 산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밥을 살 수 없는 시간 있는 사람들은 따로 연락을 하고 따로 위로금을 또 주시는 분도 있었고 저희는 풍요롭게 이번에 아주 잘 지내다 왔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됐어요? 수고했어. 그러면서 과거에 지났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그렇게 만나다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그 1999년도 사회 맞추 2000년도에 외국을 나올 때 그때 중학생이었나? 중학생 중3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 아이는 그때도 기억하면서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성남으로 올라와서 그래요. 과거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때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과 앞서서 제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지난 삶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봤는데 그때 누군가는 어떤 열매를 보면서 기대했던 열매가 있는데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대했는데 엄하게 다른 데 가서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는다면 신앙을 멀리 떠나고 막 방황하고 그랬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져 갖고 하나님을 평범히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틀렸어요 많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을 보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틀린 결과가 나온 거죠. 다 달라요. 각별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봤는데 말씀 안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많이. 오늘 그 관점에서 여러분 같이 봤으면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온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르침을 그래요. 세상의 가르침은 물질을 축복하고 성공하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고 훈련을 받아야 돼, 학위를 받아야 돼, 막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아까 오늘 제가 지적해서 말았는데 여기는 제대로 썼는데 앞에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어요? 제가 와갖고 어제 준비했는데
잘못하면 종료를 종료로 해버렸어요. 종료가 해버렸네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봤는데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전할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바라요.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길 바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파워포인트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서 저는 첫 번째 관점에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뭔지 아세요? 종려주일이 팜추리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 그 날을 기념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그게 주일날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양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막 환영했어요. 왜 했을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환영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왕으로 오실, 그래서 자기를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그 구원자로 많은 사람들을 환호했어요. 거기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알았던 사람은 몇 명 있었을까요? 생각컨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요? 그 전에 수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안진명을 일으켜내고 5,000명을 막 먹여서 바다 위를 거두시고 이런 사건들을 행하셨던 그분이라면 우리를 무엇인가 해주실 거라는 기대되고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와서 우리가 이제 자유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왔다고 다 믿어요.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들이 오늘 믿는 예수님이 어쩌면 내가 만든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만든 예수님을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계세요? 돈이 많이 벌어주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환영하세요? 이 종려주일에 왜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려주일은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6일 동안 지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입성이 10일이에요. 10일. 유대력으로 따지면 10, 데이즈가 10이네요. 10일이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한테 넌 말라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그 다음 날 11일이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이 있었던 예가 12일이에요. 이 12일 다음에 13일이 양을 잡는 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우리가 또 기념하는 날이죠. 그 날이. 그리고 나서 14일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 해서 그 이스터가 들어가지 않은 그 막 진짜 없는 그 빵을 계속, 이게 고난의 빵이라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먹는 빵이죠. 그런 빵을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자기 구원받기 전에 그 빵들을 기념해서 먹게 되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예요? 종료주일에 내가 기다렸고 맞이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왜 우리가 이 주일을 기념하는지, 무엇을 기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환호하며 기다리는 종료주일은요, 구원자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결국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최후의 만찬에 대한 거예요. 오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여기 보면 되게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하나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그게 나예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 그게 나는 아니죠. Surely not I.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니죠. 저희 여행 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 여행 같이 갔었잖아요. 하나 저 간증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첫째 아들 덕수가 호주에서 멜버른이죠. 거기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같이 만났어요. 우리 큰 덕수에게는 하나의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귀 소매가 자라는데 완전히 자라지 못해갖고 다 자라지 못했어요. 반밖에 못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덕수가 하나 밸런스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걸을 때 그래서 우리처럼 또박또박 걷지를 못해요. 얘는 걸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 아픈 것도 하나님한테 화가 났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도 화가 났었대요. 너무 하나님이 싫었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그는 우리 덕수가 말하는데 2016년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있던 거 몸뚱어리만 나와있던 거였어요. 몸뚱이만 나와서 그냥 예배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냈던 우리 덕수가 2022년 작년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다리를 다쳤었거든요. 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행악들을 여기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번 여정 가운데서 아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줘서 알았어요. 제가 아들하고 단 둘이서 여행을 이렇게 뭐 시간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아들하고 하루는 덕수하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못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면서 광화문을 갔었습니다. 청와대를 처음 가봤었죠. 청와대 가보셨어요? 들어가보지 못한 앞에까지 갔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보고 그 경복궁도 가서 아들하고 걸어갔어요. 참고로 여러분, 아들은 걷는데 되게 힘들어서 오래 못 걸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서포트 해줘야 돼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열악한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서 병원에 있을 때 다리가 없어서 그 사람은 영원히 걷는 게 한계가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정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권사가 되었어요. 그 후배한테 같이 얘기 나누다가 자기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블라인드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 문제가 돼서 블라인드예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 막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얘기하는데 덕수가 그 안에 듣고 한참 듣다가 막 울어요. 왜 울었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할 때 공감이 그렇게 되더래요. 그 사람은 안 못 보는데 지하철을 걸으면서 그 어떤 포인트였냐면 그 분이 그 권사님이 얘기할 때 자기가 그 아들을 키웠는데
마지막 처음이죠. 처음으로 자기가 혼자 힘으로 가서 어디 지하철까지 나와서 자기가 픽업해주고 가는데 처음 자기가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그거를 엄마 도움 없이 자기 차까지 오는 그 아이를 볼 때 막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막 감격되고 감사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무슨 공감이 있었나 봐요. 자기도 뭔가 할 때 지하철을 처음 자기 혼자 갔다 왔거든요. 아,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는데 저희는 막 안전운전하기 힘들죠. 계단에서 구름 큰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덕수가 동일한 자기의 상황인데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그리고 막 자존하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도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서울 같이 나가서 하루 동안 다 돌아보기도 하고 다 돌다 왔어요.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식사 기도를 하고요. 이제 교회 가서 교회 봉사도 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렇다고 그 덕수가 몸이 확 바뀐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해석이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 제가 뭘 말하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져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한 사건에서 누구에게인가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누구에게인가는 마지막이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봐봐요. 동일한 3년 동안에 같이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오늘 여기 보니까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가롯 유다예요. 가롯 사람 유다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구원자 되시고 막 그렇게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로드라고 안 불러요.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러는데 사람들 하나같이 그러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팔 것인데 어디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다른 해석대가 나오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팔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사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까지 말해줬어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르게 해석해요.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행하라는 그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바로 전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시우성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거를 전문 신학자들이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요.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해석을 원서에 보게 되면 그런 문구가 나와요. 사단이 그때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물어봐야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도 귀신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 말씀드리는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느슨하게 있고 믿음을 놓치고 있을 때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 제자잖아요. 1등이에요. 1등. 둘째라고 서러운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베드로는 뭘 알고 그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거기에 들어갔던 것도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 맞는 소리인 것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제목 보세요. 그가 혹시 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그가 혹시 나 아니에요? 나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같이 그 저변에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니라는 것을 깔고 얘기하는 거죠. 난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을 봤어요. 기사를 봤고 미라클 많이 봤어요. 그는 분명히 메시아일 거라고 다들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망스러운 건 그거예요. 슈어리 난 아니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게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실수를 언제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도 하는 사람이 실수 안 하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No cross, no crown. 다 아시죠?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저는 그 no를 I know, 십자가를 알아야지 멸류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알고 영광을 아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종료주일이. 제자들은 질문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겸허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는요. 주님, 그가 혹시 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이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냈으면 간절히 소원합니다.